네, 다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세 가지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세 가지 흐름을 누립시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뭐냐? 이 지자가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지자죠. 그러니까 높은 것 위에 가장 높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명령 이 말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서 제자 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 대한 이제 원하시는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크신 뜻이죠.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이 뭐냐 이게 하면은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너희는 그랬거든요. 이 너희란 말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제대로 누리는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희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랬어요. 현장으로 가서,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 명령 앞에 한 글자 생양대인데 이게 뭐냐면 상지상 명령이에요. 상지상 명령. 그러니까 높은 것 위에 최고 높은 명령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명령이 가서 세상에서 재생산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는 거 계속 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성취하냐? 성취의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성취하냐면은 살아 역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느니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7가지를 다 고칠 수 있는 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7가지를 다 변화시켰어. 한마디로 하면은 영혼육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요? 말씀의 능력이 그래요. 그 다음에 살아 역사는 말씀의 능력이지만 또 진짜 저 살아 역사는 기도의 응답이죠. 자, 살아서 이번에는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만 되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돼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전도와 선교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성취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흐름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흐름. 자, 이 세 가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흐름이 돼야 되냐? 복음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이 복음 흐름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 흐름을 회복해야 돼요. 사단이 존재해서 복음의 흐름을 방해하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이 아닌 것들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비복음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가 안 돼 버려요. 우리는 왜 예수 믿었는데 안 되냐 그러는데 사실은 복음이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때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바뀌죠. 감기약을 먹더라도 그래요. 내가 그걸 소화시키고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내가 치료를 받는데 흡수를 못하거나 이걸 소화를 못 시키면 약효가 발효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왜 안 되지? 그 사람 약을 먹은 게 아니에요. 약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도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근데 그건 뭐가 문제죠? 내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상태고 복음을 못 누리는 상태라면 안 먹은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회복해야 돼요. 이 복음의 흐름을 회복해야 돼요. 그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의 흐름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자, 복음의 흐름은 회복이지만 강단의 흐름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걸 매 시간마다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걸려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 회복되면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강단의 흐름은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방향과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강단의 말씀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내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 문제를 없애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 강단의 흐름을 잡았는데 복음이 스며들면서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복돼 버리면 병이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약하면 내가 언제 그게 걸렸는지 모르게 감기도 걸리고 심지어는 중병도 걸리고 불치병도 돼버리고 이래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 전체가 약해지는 것이 그 상태가 영적 상태라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적 상태가 무너지거나 잘못되면 온갖 방어벽이 무너지니까 질병이 온상이 되고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이 회복되고 강해지면, 강단의 말씀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방어벽이 사라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흐름은요, 본질 회복입니다. 본질. 어떤 것이든지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요, 틀린 거 가지고 덮어 쓰고 껍데기를 잡고 착각하고 살아요. 아닌데 그거를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이 버튼 눌러가지고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게 바로 신념이라 그래요. 이거 누르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게 우상숭배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회복할 때 회복돼요. 본질이 회복 안 되는데 내가 믿는 어떤 구석, 내가 믿는 구석, 그게 우상이고 그게 잘못하면 신념이 되는데 그게 됐다고 자기가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안 됐는데 된 걸로 착각하면서 치부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 그러고 신념이라 그러고
잘못된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로 많이 살아가요, 사람들이. 왜요? 그거 직접 하기가 싫으니까. 내가 부닥쳐서 해결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대충 된 걸로 착각하고 치자, 고마. 자기 스스로. 안 됐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된 걸로 칩시다, 고마. 그러고 산다니까, 진짜로. 누구 얘기 같아요?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죠, 그렇게 사는 방식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전히 안 돼 있어. 여전히 안 바뀌어 있어. 이게 내 실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거 아니야, 진짜 해야 돼. 이거는 거짓이야, 진짜 해야 돼 하고 본질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때서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본질 회복하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본질 회복되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제일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추구하는 게 3, 6, 11이에요. 나, 그 다음에 우상, 성공, 나, 세상, 육신, 이것만 성공해요. 이것만 추구해요. 그런데 진짜 본질 회복한 사람은요, 아, 내가 아니잖아. 아, 정말로 복음,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질이 회복되어 버린 걸 아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유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좀 마음 쓰리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뛰어넘어요. 감사한 거죠, 그게. 내가 막 질병에 걸려서 막 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거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본질을 회복했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회복했다면은 그게 감사할 일이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더 깊어졌다면 그게 축복받은 일이죠.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 회복은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 본질에 걸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나 우상 성공에 걸렸기 때문에 당신 아니잖아, 당신 못 살잖아, 당신 병 걸렸잖아, 당신 그렇게 힘들잖아, 이런 것만 봐요. 본질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거 껍데기 얘기하고 있어요. 껍데기 조금 좋은 거 이렇게 받으면은 야, 껍데기 얻었다 이러고 자랑한다니까.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 돼요. 오늘 이 세 가지 흐름을 회복하면요, 우리 인생 제대로 맞아집니다.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맞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맞아져야 되지. 자꾸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훌륭해요. 성공했죠. 불신자들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은 딱 하나만 몰라요. 뭘 모르죠? 원 몰라요. 그리고 전도란 거 이해 못해요. 성공 진짜 성공 아니에요. 가짜 성공에 속아요. 다들 그거 보고 따라가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보고 존경합니다. 왜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속은 거예요. 누가 존경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존경받아야 돼요. 왜요? 나는 세상에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본질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그 속에서 내가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들과는 좀 다른, 그걸 내가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불신자들의 종로를 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돼 버려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불신자 상태라 그래요. 불신자 상태가 딴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인데 동화돼 버린 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럼 뭐 됩니까? 무슨 문제 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떠난 문제 오죠. 그다음에 영적 문제 오죠. 우상 숭배 문제 오죠. 그다음에 만몬신 섬기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 맨날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리고 잠 못 자는 상태 돼요. 그다음에 육신의 병 오죠. 그러고는 죽으면은 내세 문제 오죠. 지옥 가요. 그다음에 후손까지 그 영향받아서 똑같이 대물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수천 번도 넘게 들었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이거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당신이 주는 성공에 가고 싶어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전 세계에 많다니까요, 지금. 많으니까 그게 파우스트라는 그런 소설도 나오잖아요. 내 영혼 팔아줄게요. 나를 성공시켜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유혹에 놓여 있다니까. 본질보다는 나는 가짜도 좋으니까 내 욕심에 충실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글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요. 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본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걸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벗어났다고 봐요. 100%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게 그거보다는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이론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억만금을 줘도 예수 안 믿는 게 좋지는 않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내가 뭐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예수 믿는 게 더 행복이라는 걸 진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아유, 저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요. 좋은 거 있잖아요, 돈. 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 빨리 오늘부터 전환점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뭐 회복해야 되죠? 복음의 흐름 회복해야 돼. 자, 복음의 흐름인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에는 워낙 적나라하게 다 헤쳐나가지고 속이질 않아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이 복음의 흐름 놓친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 저는 굉장히 위로 많이 받았어요. 이 놓친 사람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왜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얘기했거든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복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싹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상황을 대입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놔두고 어떻게 갑니까? 내가 떠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롯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본토 떠났고 아버지 집 떠났는데 친척 롯을 데리고 간 거죠. 본질 놓쳤어요. 자기는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그냥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족한데 뭐 타협해 버린 거예요. 본질 놓쳤죠.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을 놓치니까 문제가 와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은 게 뭔지가 딱 잡혀요. 본질 높일 때 오는 위험이 그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은 게 뭐 먹고 살지예요. 모든 기준이 뭐 먹고 살지. 내가 이 민족을 이끌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만약에 이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 먹고 살지가 모든 그 아브라함 인생의 주제였어요. 놓쳐버렸어, 언약을. 그러니까 그거 놓치니까 롯 데려가는 거 별 거리낌 없는 거예요. 데려갔어. 자, 그런데 이거를 회복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보니까 회복한 사람.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너무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너무 잘했어, FM으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되라 이러면요,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불교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어려워서야, 커트라인이 이렇게 높아서야, 예를 들어 처음부터 저보고 하버드대에 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서. 하버드대는 들어가긴 쉬워요. 올라가는 진급 단계마다 책을 100권씩 읽을 정도로 공부시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완전한 숙제를 못하면요, 못 올라가요. 올라가지 못해요. 진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버드를 졸업했다 하면요,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진짜 막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졸업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버드를 그냥 다닌다는 별 의미 없어요. 하버드를 졸업해야 돼. 졸업했다는 정도는 그 교수들이 추천해서 이 사람 인정할 때마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뭐를 했다는 것이 진짜로 인정이 된다는 것은요, 본질이 진짜로 누구든지 볼 때 이 사람 본질이 회복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만한 그릇이 맞다고 인정하는 걸 됐을 때 진급이 돼요.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거죠. 하버드 졸업생에 대한 프라이드나 이거는 굉장한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본질 놓쳤는데 회복했죠. 회복한 게 뭐죠? 아브라함이 회복한 사건, 창세기 13장 9절. 롯을 불러보고, 롯아, 이게 이상한 문제 많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너하고 나는 맨날 부닥치고 너의 목동과 내 목동은 맨날 싸우냐. 이상하다 이거. 하고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데 친척 딱 걸리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내가 말씀에 복음의 흐름을 놓쳤구나. 언약을 놓쳤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내 문제 때문에 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본론인 본질인 언약을 놓쳤구나. 이걸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죠. 다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밥벌이 문제 고민 생길 때 거기 집중 안 하냐고요. 저는
집중했어요. 내가 당장 군대에 있을 때 취직이 안 돼. 연령 제한에 걸려 가지고. 내가 온통 신경이 거기가 있다고.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지 이거야. 그 거짓말 아니고 진짜요. 나는 5년 3 개월 동안 거의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나중에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좀 빼주더라고 그 감회가. 그래서 시험 쳐 가지고 합격해서 들어갔죠. 본질을 놓치면요. 거기 들어간 게 내가 '아 이게 사람들에게 거의 문제가 맞겠구나.' 우리가 돈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 미래가 암담한데 안 잡히겠냐고요. 애들은 크는데 저기 하나 앉아 있지만은 미국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애들 크는데 나는 직장을 못 구하고 결혼은 했고 어떡해요. 걱정 안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 내가 해군 본부에서 점심때마다 가 가지고 우리 거기 시누회가 있어 가지고 참여하고 끝나면은 제가 점심 빨리 먹고요. 거기 해군 본부 교회에 가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제 진로 열어 줘야 됩니다." 이거였어요. 세계복음 아니었어요 그때 분명히.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구나 해야 되구나.' 그래 가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너 가라." 하고 처음으로 물질을 내려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것 챙기는 거 내려놓은 게 처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 절에 아브라함아 13장 14 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발바닥으로 다녀라. 모든 것을 내게 주었노니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다 줘버려요. 그것뿐만 아니고 가병 318명, 그다음에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고, 그다음에 네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비로 축복해 주고, 그다음에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모든 축복이요. 뭐 먹고 살지에서 어떻게 하지 언약을 잡지 이걸로 바뀌었을 때 나오는 축복이에요. 여기 이 중에도 지금 다 걸려 있잖아요, 솔직히. 돈이 좋냐, 언약이 좋냐, 그럼 99.99%가 돈이 좋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솔직히. 왜? 그게 현실이니까. 돈 된다 그러면 눈 부라치잖아요. 갑자기 싸우잖아요. 한 대 치잖아요. 돈이 좋으니까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니란 분 있으면 내가 절을 백 번이라도 할 테니까 나와 보세요. 대부분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회복된 자, 회복자. 아브라함이 무슨 마약 중독한 게 아니고 물질 중독된 자죠. 중독자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최초의 중독자. 어디 중독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부양하고 가족을 살려 먹여 살리지? 여기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물질 중독자예요. 걱정이 많아요, 날마다. 근데 그 사람이 최초로 벗어나서 회복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 한 명만 봐도 다 알아요. '아 네 맞냐? 솔직히 저보고 목사인데 네 진짜 맞냐?' 그럼 제가 요즘 와 가지고 "맞아요." 그래요. "뭐가 맞는데?" "저 언약이 맞아요. 돈 아니고 언약 맞아요." 이래요 요새.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 막 너무 힘들고 이런 일을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잡혔다니까 가긴. 어릴 때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 부정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맞냐 물질이 맞냐는 싸움을 우리가 계속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문제 때문에 확 결정할 때부터 믿음의 조상된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아니면 계속 이 문제가 살아 끝까지 자리 잡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으면은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이해를 해 줘야 돼요. 거기 잡혀 있는 모습도 아직 과정이다. 시작 끝 과정 끝이라면 저분은 과정이겠다. 시작은 했잖아 우리 전부. 전부 여기는 시작한 분들이에요. 인제 과정인데 아직도 물질이 너무 좋아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물질 좋아하는 분들이 과정이죠 사실. 이해해야 돼요 서로. 욕하지 말고. 그럼 끝이 뭐냐? 끝이 회복된 자, 회복자.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흐름을 회복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요. 냉정하게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 이 복음이 회복된 거는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랑 같아요. 자, 이거 하려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겠죠. 흑암의 간섭으로 지금까지 이 각부채가 형성이 돼서 내 속에 많은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내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사건이 뭐죠? 몸에 막 질병도 불치병을 준다든지 저처럼 6학년 때
서울대병원 가니까 가니 콩팥이 하나 없대요. 서울대병원, 딴 데도 아니고 돌리병원이 아니고 서울대병원.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내린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살아야 된대 나보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힘들었지만 그렇게 살았죠 제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게 됐고 목사까지 된 거죠.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했다. 그게 아픔이었다. 근데 그게 감사하더라. 그게 없으면요. 그런 어떤 내 인생에 아픔이 없다면은 그 믿음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해관계에서 돈 되는 거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그러게 되면 그거 가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영혼을 팔아라.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주겠다 해도 저 영혼 안 팔 거예요. 부귀영화 필요 없어요. 하고 싶거든요. 지금도. 진실하게. 뭐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어떻게 돼 있냐. 내 각부채가 솔직히 어떠냐 지금. 사단의 망대냐 아니면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져 있냐.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복음 회복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회복되려면은 이게 점검이 돼야 돼요. 아, 내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어디서 온 거냐? 마귀가 씌워놓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거 잘 봐야 돼요. 다 여기 걸려 있다니까요. 이거 생각할 때부터 시작돼요. 바뀌는 게. 바뀌면 어떻게 되죠? 놀라운 응답이 옵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거 하나 바꿨는데 전 세계 모든 축복 다 합쳐도 아브라함보다 못할 그런 상태로 응답받았어요. 오는 여러 세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다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축복과 은혜와 영향은 감히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언약 잡지? 이거 생각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먹여 살리지? 뭘 해야지 돈 되지? 이거에서 뭘 해야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이걸로 바뀌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 조그마한 한 게. 창세기 13장 9절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 좌, 나 우. 이거 늘 기억하세요. 이게 내 뿌리가 되고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그 사람은요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사람 돼요. 이게 모든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뭐가 회복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야, 여기서 여자가 뭐예요? 여자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아니라 그러죠. 하와 아니에요. 여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마리아입니까?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마리아요? 아니에요. 마리아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면 누굴까요? 여자는 바로 뭐냐면요. 복음이 태어나게 하는 상태. 복음이 나오게 만드는 장소가 여자예요. 그럼 교회가 뭐죠? 여자입니다. 교회. 우리 같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바로 여자예요. 아담이 여자예요. 아벨이 여자예요. 여자의 후손은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아, 셋. 그다음에 이 복음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는 모든 사람들 그게 여자란 말이에요. 바로 여자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여자의 후손 누구죠? 에노스. 에노스 이름은 병약하다, 병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자녀인데 이 아벨이 죽으니까 셋이라는 사람이 새로 태어났어요. 셋이라는 이름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대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태어났죠.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이제 그들이 비로소 들었더라. 예배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름을 병약하다고 지었을까요? 우리가 이름 지었는데 약골 이렇게 짓나요? 김약골, 병약 이렇게 안 짓죠. 근데 그렇게 지었다고. 이름을 왜 그렇게 짓지? 에노스란 뜻이 병들다 뜻이에요. 김질병.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누가요? 셋이. 그러니까 이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면 너는 하나님 없으면 너는 못 살아 이 뜻이에요. 너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만이 너희 답이야. 이 뜻으로 지은 이름이 김질병이에요. 에노스. 그러니까 이 언약 잡은 이 후손들이 그런 이름까지 하면서 무드셀라는요
너가 죽으면은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샀죠. 무드셀라 죽었을 때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어요. 600살.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라는 뜻도요. 네가 죽으면은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전환점의 이름이에요. 그게 노아예요. 네가 죽고 노아가 방주를 끝내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실제로 그 발굴해낸 사람들 그림이 지금까지 비밀이었는데 오픈된 게 있어요. 옛날에 찍어놓은 게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릇들 나무로 된데 나무 자체가 이렇게 정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이거 어떤 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나무 그 투박한 게 그대로 찍혀 있고 거기 이렇게 거기 사용하던 도구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항아리들 막 이런 거 다 보였어요. 제가 봤어요. 야, 이렇게 진짜는데 이걸 감췄구나. 누가 감췄을까요? 흑암의 세력이 감췄겠죠. 거기 비무장지대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림이 다 보니까 정교해요, 아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다 믿으세요. 소돔과 고모라도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거기는 못 들어갔어요. 왜? 거기 비무장지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산에 유황이 많이 검출이 되고 녹아 내려가지고 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온도를 가지고 지펴가지고 이 토지 자체가 막 다 이렇게 완전히 막 걸려지고 이런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사실은 못 들어가게 해요. 흑암이 막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 진실하다는 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믿고 있다니까. 그거를 다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각인 뿌리 체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복음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피제사.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피를 바르는 집마다 6월절 넘어갔잖아요. 피의 능력, 피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마어마한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복음의 내용인 거 알죠?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게 회복 안 되면은 진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음에 회복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디에 해야 되나? 재앙지대. 이 세상에 재앙지대에서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재앙지대가 회복돼야 돼요.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서 회복되냐? 첫 번째, 부모들 속에 있는 불신앙. 이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모든 부모님들 속에 지금 불신앙 잡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지도자들, 이 시대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속에 불신앙 자리 잡고 있죠. 이게 복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렘넌트들. 이 속에서 복음이 역사해가지고 모든 불신앙,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이 꺾여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진짜 솔직한 말로요. 저도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아, 나는 다 이해하고, 맞아, 복음 알고 있으니까. 근데 복음 회복 안 된 거죠. 왜요? 제가 신념과 우상에 찌들어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이 된 걸로 치고 넘어간 게 너무 많더라고. 잘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된 걸로 친 거 갖고 안 돼요. 진짜로 돼야 돼요. 정말로 내 뚜껑 벗고 너 정말로 돈보다 너 진짜 예수 언약 잡고 있냐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로 너가 예수 믿냐 이거 하셔야 돼요. 너의 삶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 이 그다음에 임만을 이거 진짜 누리냐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보다 또 다른 거 거기서 답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또 실패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흐름 타면 되거든요. 복음의 흐름. 자, 두 번째는 뭐의 흐름 타면 될까요? 강단의 흐름 타면 됩니다. 강단. 자, 강단의 흐름을 어떻게 타냐? 강단의 흐름은 첫째는요.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의 말을 성령이 도와줘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매주, 그 다음에 매일, 매시, 매사 모든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 아, 강단의 말씀이 성취된다는데 어떻게 성취됐죠 하고 확인해 봐요. 강단의 흐름은 이렇게 하면 돼. 아, 오늘 그냥 말씀 때웠구나. 오늘 갔다 왔으니까 됐어. 아, 이제 우리 신나게 놀자. 이러면 안 된다고요.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니까 일주일 동안 매주 매일 매시 매사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뭐죠? 아, 복음의 흐름 회복되고 강단의 흐름 회복해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말씀의 흐름. 제일 첫 번째가 말씀 흐름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이번 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자, 그럼 그게 이번 주 성취된다고요. 기도의 흐름. 그다음에 전도의 흐름. 네 번째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현장 살아가잖아요. 현장 속에 내가 과연 응답받는 것이 어떤 거냐 흐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각 나라, 한 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번에 제가 9월 달에 필리핀 가고 일본 가고 두 군데 갑니다. 갔다 오는 이유가 뭐죠? 흐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흐름을 우리가 바꿔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필리핀과 일본이요. 전부 똑같아요. 영적 상태가.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일본이죠. 일본 사람들은 진짜 겉과 속이 틀려요. 겉으로 볼 때는 막 인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이, 도모, 아리가또, 하이, 하이, 하이. 뒤로 돌아가면요. 당신 누군데요? 아는 체도 안 해요. 뒤돌아서면 완전 남미돼요. 막 100번, 1000번만 할 것 같아도 사인 안 하면요. 모르는 사람 돼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한다고요. 겉에서 복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속아요. 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정말로 영접하는 사람요. 속마음까지 다 바뀐 사람 아니면 거의 안 돌아와요. 근데 한번 돌아오면 제대로 믿어요. 이 사람들. 그게 달라요.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진짜로 믿으면요. 끝까지 믿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지금 흑암 꺾는 거잖아 우리가. 이 흐름 봐야 돼 우리가 흐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회복돼야 되냐? 본질 회복이에요. 본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본질 회복. 자,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았던 게 다 껍데기 쓰고 덮어 쓰고 살았다 보시면 맞아요. 거의. 근데 본질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본질을 회복하는데 첫째 보면 내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니까요. 아, 베드로가 본질을 회복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벌려졌을 때 그때 고넬료라는 사람 하인이 와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세례도 주고 다 해버렸어요. 6명이 같이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행을 보고 왜 거기 가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하니까 변명은 하는데 다른 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본질을 놓친 거예요. 율법을 옹호하는 식으로 피해버린 거죠. 율법.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된 것처럼 착각하고 대충 넘어갔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안 바뀐 거예요. 베드로 속에 아직도 덮어 쓰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 보혈 말고 플러스 알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어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아 미안해 안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니까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똑같이 해요. 아 저렇게 도망가면 되는구나. 제일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그거 보고 영향받았다고 성경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 가진 사람이 아, 저 율법도 맞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깁니다. 촛대를. 어떻게 옮겨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2장 19절까지 똑같은 질문하죠.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간 바울이 아니 너 말이야 왜 그렇게 당신 말이지 피하고 도망가면 되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 옮깁니다. 너를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쓸 수 없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바꿔버려요. 이 초대교회 베드로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뀌죠.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 회복 안 되면은 이거 계속 틀린 거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이 있대요.
이 경관진이란 건 딴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이 복음 안 되도록 맞는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나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이 경관진이 내 속에 끝까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바뀔 것 같죠? 막 죽을 정도까지 가도 안 바뀌어요. 반 죽어도 안 바뀐다니까. 왜? 내 건데 뭐. 성공이 내 모든 것인데 뭐. 뭐 먹고 살지. 이거 책임져야 되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내 가족. 이거예요. 우리 민족, 선민사상, 내 가족. 여기에 모든 게 100% 올인해버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럼 그게 나쁘냐? 예, 그게 나쁩니다. 사실은. 나 중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보니까 세상 임금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란 게 뭡니까?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 이게 세상 임금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세상 신 그랬어요. 이 사단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의 근본. 이것 때문에 본질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 우리가 본질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본질이 뭐냐? 복음이라는 본질을 알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욕심, 동기, 신념, 나의 어떤 위치, 질서, 내 어떤 입장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끝까지 덮어쓰고는 살지만 하나도 안 바뀌어. 특징, 흑암이 안 꺾이고 사람 못 살립니다. 제가 지금요 사실 뭐 건강 신경 안 쓰고 외국에 자꾸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옛날을 내가 지금 바꾸는 거예요. 전환점으로. 내가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본질 회복하자는 거죠. 본질이 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방향 맞추는 거.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서 핑계 대지 마, 이유 대지 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핑계 이유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점철돼 있거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요, 뭘 얘기하면 논리적이야. 똑똑할수록 핑계 많이 대. 이유가 많다니까요. 물론 뭐 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게 후회가 되든지 제가 그렇게 방향을 맞추기로 했다니까요.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게 지금 제 모습이랑 같은 거예요. 내가 외국 가는 거나 내가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나 본질 회복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본질 회복하니까 엄청난 축복 받았듯이 제가 본질 회복했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할 걸로 저는 믿어요. 그 축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니까 저하고 함께하는 상태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저 혼자 갑니까? 제가 혼자 목사님 혼자 비행기 타고 갑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과 중심과 기도와 헌신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들여진 헌금 가지고 제가 가는 거지 뭐 딴 데서 나오나요 제가? 제가 굿닥해서 돈 버나요? 아니 그냥 여기서 헌금한 것 중에 제가 협조받아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요? 핑계 안 대려고. 제가 한번 진짜 전환점 맞이해 보려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결론? 자, 결론. 첫 번째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서 뭘 회복해야 되냐? 근원적 힘을 회복해야 돼. 이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 살아나요, 사람이. 근원적 힘이 없으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근원적 힘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거 있으면 치유되잖아요. 근원적 힘 없으면 길이 안 열리고 흑암이 안 꺾여요. 근원적 힘이 회복되기만 하면은 일단 흑암이 꺾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자신을 올고 매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꺾여버려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뭘 해야 되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뿌리를 잡고 있는 각 부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각 부채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 속에 물질 중심, 우상 중심, 그 다음에 현실 중심, 이 각 부채를 다 바꿔야 돼요.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중심으로 바꾸면 끝나요. 자, 각 부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뭐라 그래요? 재창조의 역사라 그래요. 우리 인생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래서 안 돼. 머리 좋아서 그렇게 핑계댔던 모든 거 다 버리세요, 오늘. 이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서 최고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나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흐름을 나의 것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회복, 강단 말씀 회복, 정말로 본질이 회복되어서 우리 인생의 최고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에 방향 맞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1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잣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전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본질이 회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서 빛의 경제와 정말 렘넌트 살 경제,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응답의 씨앗이 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직장인들과 생애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정말로 그 응답의 축복의 씨앗이 되는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하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응답으로 받아봐요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